저는 지난 몇 년간 영국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걸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요청하는 전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토록 많은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냐며 그런 하나님의 기독교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길 간절히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한 한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휠체어에 탄 아이를 가리키며 그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인데 그는 왜 휠체어에 타고 있어야 하냐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척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고통의 무게를 가벼이 말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닉 부이치치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팔도 다리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만 아버지가 병원을 그냥 걸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닉은 자라면서 자신 스스로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그가 불릴 수 있는 온갖 별명으로 불리며 끔찍하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욕실에 보내달라고 말하고선 10살의 이 어린 소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5살 때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가 읽은 것은 요한복음 9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날 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닉은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괴롭힘 방지 캠페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고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선 활동을 당당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죄수를 돕고 있고 10대들을 도우며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긍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시 닉은 자신의 고통은 무가치하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는 정말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닉의 삶이 수백만 명에게 깊은 신앙과 감명을 주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하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닉의 고통을 치유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아무도 닉의 고통을 무가치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히려 닉을 더 사랑스럽고 어여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봤던 사람은 구덩이에서 나와 봤기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은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더 선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그분에게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그 깊고 깊은 구덩이에서 마침내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창조된 인간은
실제로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잃게 되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와 땅이 저주받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저주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고통과 죽음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몇몇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는 왜 저주를 없애지 않으십니까? 그는 왜 이 모든 고통과 문제들의 종지부를 찍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말씀드린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다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40분입니다. 지금부터 1분 후인 오후 1시 41분에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이 일시에 없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을 유발하고 야기시키는 모든 것까지 일시에 없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과연 이 땅 위에 무엇이 나와 있을까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일관성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일시에 없앨 수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지만 만물의 창조 섭리를 위해 그분 스스로 그분에게 모순이 되는 기능을 제한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그란 네모를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길을 싹 치워버리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대신 아픈 병을 치료하는 의사 역할을 자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즉시 없애는 대신 우리의 죄를 직접 치료하십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의 아내를 울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딸에게 큰 상심을 준 적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세상의 고통과 문제에 일조를 한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과연 완벽한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또한 이 세상의 고통과 문제의 크기에 얼마간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자각하셔야만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몇몇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많은 분들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은 이가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두개골에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염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등에 살점을 떼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육체적 고통을 모두 다 합친다 하여도 십자가의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소매를 걷어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마음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를 상하게 하고 밟고 핍박하고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는 죄 없이 이 땅을 걷는 유일무이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부패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옷에 있는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나의 몸도 죄의 얼룩으로 덮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기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의롭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후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그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루가 고요하게 지나갔고 그 이튿날도 고요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더 이상 고난과 슬픔과 문제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눈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부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무덤을 부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그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작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법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제가 잘못에서 돌이켜 주님께 제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곳에서 선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